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끄고. 오늘은 성서적 천국 비유입니다. 이것은 이제 성서적 천국 지도론의 파트인데 우리가 계절학기 때에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다 하지 못해서 비유에 대한 하나님 나라 비유에 대한 부분이 우리 몸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초월적인 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초월적인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래서 인간의 육체로는 도무지 경험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은 육체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또 생각으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단지 영으로 경험하는 건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대하려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할 수 없는 거죠. 모세도 얘기를 했어요. 또 하나님을 육체로 볼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를 본 자는 아무도 없도다. 나 외로는 아버지를 본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나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나라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겠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해 주죠.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한창 13장이라는 28장 중에 그 13장의 하나님 나라 비유에 대해서 그 5개의 설교가 있는데 마태복음 중심으로 일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려는 거예요. 5개의 설교가 있다. 그래서 5개의 그 강화 설교를 이제 강화라고 부르고 5개의 그 설명. 그래서 28장까지 이 마태복음은 10개의 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5개의 설교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산상설교 아시죠? 산상설교가 있고 두 번째는 파송설교입니다. 파송설교. 세 번째 천국 설교입니다. 네 번째 교회 설교. 5번째 종말 설교. 이것이 마태복음의 구조예요. 마태복음 1장 20번 이렇게 되어 있고 요 사이사이마다 이제 그 설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0개의 파트로 나눠지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상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유대인을 상대로 했다는 것은 율법을 지켜온 자들을 상대로 마태복음이 기록됐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의 구조도 이제 성경 구조학이라는 것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서를 전공했기 때문에 성서 구조학도 제가 마스터를 했죠. 근데 그 성경 구조를 보면 어떤 패러그래프라든가 전체 구조를 볼 때 전후의 대칭을 통해서 그것이 그냥 막 쓰여진 것이 아니라 대칭적인 구조를 이루어서 쓰여졌어요. 그래서
가장 중심적인 핵심적인 내용은 중앙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중앙. 그래서 이 설교 중에서도 가장 중앙에 나오는 설교가 뭔가요? 천국 설교죠. 이게 13장에 나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을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표현하는 것 중에 물론 다 핵심적인 거예요. 이게 다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다 필요하지만 가장 중앙에 왔다는 것은 이 모든 설교가 이 천국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천국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처음에 마태복음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 신앙이 들어가 있어요.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은 것은 천국에 임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이미 우리는 천국에 임한 거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그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육체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하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더니 예수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임마누엘이 오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다. 그렇게 하면서 이 마태복음 제일 28장 종방설교 끝나고 28장에 가서는 이제 그 지상명령을 하잖아요. 28장 17절 이하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게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항상 함께한다는 그 의미가 임마누엘. 그러니까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시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하면서 이 5개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천국 설교라고 볼 때 가운데 나오죠. 이 천국은 결국 임마누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처음에 예수께서의 그 선포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렇죠?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래서 여기서 모든 자에게 지상명령을 내린 것은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것은 어디로 오라는 건가요? 하나님 나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이제 또 신학적으로 모형론이라고 해서 모형론. 이것은 뭐 이제 전문적인 지식으로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거지만, 모세 모형론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때 구약과 신약이 짝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모세는 신약 시대에 누구와 짝을 이루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연구한 학문을 모세 모형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모세 모형론에 의하면 모세는 그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선포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에게 받은 율법을 선포했는데, 그 모세가 지은 성경이 구약에 몇 가지인가요? 5경이라고 하죠. 모세 5경. 모세 5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창세기, 그렇죠?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그러면 이제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에게 쓰여졌다는 증거들을 여러 가지로 또 증거해요. 이거 굉장히 지금 고차원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증거를 낸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쓰여졌다는 것은 유대인은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올 것을, 그 메시아는 기름 부은 왕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사복음서 중에서도 왕으로 오신 예수, 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됐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볼 때 그 4개의 생물이 나오죠. 얼굴, 독수리의 얼굴, 사자의 얼굴부터 나오나요? 사자의 얼굴. 그 다음에 송아지 얼굴. 그 다음에 인자, 사람 얼굴. 그 다음에 독수리.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사실은 성서가 쓰여질 때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어요. 마가, 마태, 누가, 요한인데 마태, 누가는 이제 같은 시대고 그런데 마태복음이 먼저 나오게 된 것은 그 계시록에 나온 그 생물의 순서와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사자가 나오죠. 사자. 그래서 사자는 동물의 왕이잖아요. 그를 의미죠. 송아지는 손김. 그러니까 이 소는 보면은 뭐 가죽부터 해서 내장탕까지 해서 뭐 소는 버릴 게 없어요. 다 섬기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다 인간을 위해서 다 주는 거예요. 뭐 그 뼈까지도 그 무슨 뼈라고 그래요? 소뼈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뭐 그러니까 하여튼 이 소는 힘을 다해서 농사도 짓고 사람에게 힘까지 다 제공했으면 자기 몸까지도 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실 것이다. 이런 섬기는 자리에서 소는 어떻게 보면 양과 함께 제사 지내는데 그 제물로 드려지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내가 대접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접을 하러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복종해서 희생 제물이 됐잖아요. 십자가에서. 그것처럼 그러한 역할을 했다 하는 면에서 이제 마가복음은 송아지 복음이라고도 그러고 또 섬김의 복음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로 또 누가복음도 마찬가지 인자. 그래서 누가는 그 의사 출신인데 사람의 심리나 이런 부분을 아주 철저히 깨달은 자예요. 누가.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의사였기 때문에 사람의 그 심리도 치료하는 것도 알고 육체적인 치료법도 알고 자세히 그래서 인간의 심리학적으로 성경을 기록한 것은 누가복음에서 상담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심리를 알아볼 때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고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제 성령의 그 지시함을 굉장히 많이 따랐고 그래서 누가복음의 연결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1의 성령행전이라고도 그래요. 제2의 성령행전이 사도행전이고 이렇게 해서 성령복음이라고도 하는데 어떻든 그 누가복음은 이제 인간에 대한 내면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나온 이제 자료를 루카에서 L자료라고 하는데 그 L자료에 보면 다 이게 심리학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든가 이런 거는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자와 나사로가 나중에 무적행과 낙원에 갔을 때 그 현상을 보이잖아요. 물 한 방울이라도 그 입술에 발렸을 텐데 이 갱이 있어서 못 가는 이런 심정. 그래도 살았을 때 잘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 전에 이러한 심리적인 문제들을 다룬 것이 누가복음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른 복음에서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도 그것은 인간적인 그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복음, 인자복음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누가복음을. 그래서 또 요한복음은 뭐 이제 그 마지막 그 성물이 뭔가요? 독수리였잖아요. 독수리. 그래서 독수리는 하늘의 왕이에요. 그렇죠? 하늘을 나는 새 중에 최고야. 그래서 하나님 그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제 그런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그런 아들로 오신 예수 이거를 얘기하죠. 그래서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 마태는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에게 기록된 이유가 그렇게 유대인들은 왕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 이것이 기록된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은 이 천국에 대해서 이 육체적인 천국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다 외식하는 율법적인 자들이기 때문에 그 초월적인 나라보다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그런 의식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기보다는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용어는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만 나타납니다.
다른 데서는 그냥 하나님 나라, 또 킹덤 오브 갓 이렇게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만 또 킹덤 오브 헤븐 이렇게 나와요. 또 어떤 처소적인 그런 위치적인 그런 의식 세계 속에서의 어떤 나라 이런 표현이란 말이죠. 처소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영적이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는데 마태복음은 특별히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에게 대상으로 기록됐다는 이유가 되는 거죠. 이렇게 유대인에게 기록되는 이유를 여러 면으로 우리가 이제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특별히 이제 산상설교, 여러분 주기도문 아시죠?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 이 산상설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장, 6장, 7장 이 세 장의 마태복음에 걸쳐서 산상수훈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주기도문 같은 것은 6장에 나오죠. 주기도문 6장 9절부터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데 결국 이 산상설교에서도 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 강조하는 것이면 특별히 6장을 강조하는 거죠. 이것에 주기도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근데 6장 이제 33절 마지막 절에 가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제 이렇게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죠.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 산상설교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뭐 이것을 다 또 설명하면 이제 시간이 지나는데 우리는 지금 천국 설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이 유대인에게 기록되는 증거가 또 하나 있는데 이 모세의 모형론을 통해서 볼 때 모세는 이 모세 오경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토라라고요. 율법이에요. 그래 이 율법에 맞춰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해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산상설교라는 건 창세기와 연결이 된다고 봐야죠. 이것은 뭐냐면 율법 속에 살던 우리 신앙이, 유대인들의 신앙이 이제는 율법이라는 건 육체적인 율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뭐 간음하지 말고, 육체적으로 도둑질도 하지 말고, 이렇게 육체적으로 절하에 섬기지 말고, 다 이런 육체적으로 탐내지 말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부모를 공경하고 이렇게. 자, 물론 이제 1계부터 3회까지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도 이 사람들은 육체적인 것을 통해서 했어요.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통해서 다른 물건 만들어서 우리가 육체로 다 이렇게 절하지 말고 다 육체적인 거란 말이에요. 율법은. 그래서 율법을 육체의 예법이라고 해요. 예법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산상설교에서는 새로운 삶을, 창세기라는 것은 시작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데 이제는 육체적인 그 외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적 삶이 돼야 된다. 육체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로만 말미암아. 예수께서 가르치기에 이제 우리의 신앙이 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보이다. 내적으로 들어가 이제는. 그리고 네가 육체로 살인을 해서 살인했다는 것보다 더 지금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한 것이다. 이 내적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이제 심령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서도 처음에 하나님 나라를 강조해요.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가. 심령이 가난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뭐 이런 것을 다 우리를 거스리는 말로 우리를 그때 기뻐해야 하늘에 받을 상이고 다 하늘에 갈 수 있는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 볼 수 있고 다 이제 이런 이제 팔복에 대한 내용도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갈 수 있냐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내적인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해당되는 설교가 산상설교예요. 그래서 이제 내적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다시 거듭나는 거죠. 이제 육체적으로 살던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생기는, 태어나는. 예수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는 세상. 육체적으로 살던 옛사람은 없어지는 거죠.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마음 중심은 그 마음 중심을 이제 세우는 거예요. 예수께서 실상이에요. 우리 겉사람은 허상이고 우리 속사람이 실상입니다. 천국은 우리 겉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은 썩어질 것이고 우리 속사람이 가는 거예요.
번데기가 목표가 아니라 번데기 속에 나온 나비가 목표라고. 그것이 결과야. 우리 겉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우리 속이 부활해서 내 속사람이 부활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사람을 살려야 된다니. 하나님 나라 가려면 유대인들에게 그러므로 너희가 외식하고 겉으로 다 하는 것 같지만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것은 속까지 깨끗해야 된다. 하나님 그렇다고 율법을 폐한 건 아니었죠. 그런데 율법을 폐했다고 나와요. 또 폐했으면서도 안 폐한 것도 있고. 근데 이것을 이제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는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깨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무슨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고 그 뜻의 의미를 찾아낸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이 율법을 폐했다는 거는요. 율법을 폐한 것은 의식법과 윤리법이 있어요. 율법에는 의식법과 윤리법이 있다. 의식법은 뭐냐면 예식이거든요. 뭐 제사를 지낸다든가 이런 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뭐 소도 잡고 뭐도 잡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의식이 있잖아요. 제사법 같은 거 이게 의식법이고 윤리법이라는 것은 뭐 부모를 공경하고 의식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윤리적인 거죠. 도적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건 윤리적이잖아요. 율법 폐 윤리적인 것은 강화했어요. 강화. 의식적인 것은 폐했어요. 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식은 다 나에게 맡기라. 근데 그 의식법도 네. 폐했다고 보기보다 네. 그 의식 이렇게 겉으로 하던 그 겉사람으로 하던 네. 육체적으로 하던 네. 거기에서 네. 영적인 의미들이 다 있는데 네. 그 영적인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네. 네. 그거를 완성이라고 봐야지 그렇죠. 폐했다고 보면 그러니까 이 완성이 그것 맞아요. 이거 완성해서 보고 그러면 이걸로 이제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구분했는데 여기 지금 그러면 이것도 완성으로 봐야 되거든요. 완성으로 봤지만 이걸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완성을 한 걸 하지만 이것도 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걸 완성을 이걸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겉사람이 행하던 것을 예. 그걸 이제 영적으로 속사람이 행할 것으로 그렇죠. 이제 승화시켜서 완성시켰어요. 승화냈는데 이거는 폐했다는 거지. 왜냐면 요거는 살아있고 윤리는 살았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가늠하던 건 그러면 이거는 폐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데 제사 지내는 거는 소 잡는 건 폐했다는 거예요. 폐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완성이 된 거죠. 근데 완성은 다 된 거예요. 의식법 이거 다 됐는데 율법을 폐했다고도 성경에 나오고 율법을 강화했다고도 한다고. 그 폐한 거는 의식법은 폐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학자들의 성서학자들의 통하는 이론들이에요. 근데 뭐 조직 신학자들은 실천 신학자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부분까지 깊이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실천적으로 이렇게 각자의 의견을 내놓는데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폐했냐 폐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할 때 의식법은 폐하여 예수께서 완성했고 윤리법은 살린 그대로 강화했다 이렇게 완성이라기보다는 강화한 거죠. 윤리. 그래서 마음의 비호만 해도 살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양이나 소 잡아서 제사 지내는 것은 의식이잖아요. 의식이니까 이제 하지 말고 예수께서 단번에 이루셨다. 제사장 뽑아서 제사장으로 소 잡아다가 그거 하지 말고 이미 단번에 이루었으니 이제 그 제사하지 말고 하나님 순종하는 거죠. 믿고 이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이제 잠깐 뭐 본론의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의식으로서의 율법은 폐한 거고요. 그렇죠. 그 의식과 절기상 차원에서의 율법은 폐한 거고. 네. 이제 윤리 그 율법 중에 윤리적인 것들은 뭐 강화, 그렇죠. 완성됐다.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죠. 그렇게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정통 보수 신학을 지금 하신 분인데 이제 중심대에서도 그렇게 그거를 하게 해서 우리 성서 신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또 다른 이론이 더 좋은 이론이 나오면 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정통적인 또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또 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정리해서 말합니다. 어쨌든 또 이것을 뭐 피했냐 안 했냐 이것 때문에 구원을 얻고 못 얻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인식해야 뭐 소나 돼지 잡는 일은 또 안 한다는 얘기죠. 안 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내 죄사함 받기를 원하지 또 그런 어떤 제사를 지내면서 내 죄사함 받는 그런 행동은 이제 안 한다. 이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하지 말자. 그러나 윤리적인 것은 이제 내 속으로만 가늠 안 하면 되지 겉으로 가늠하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건 더 강화됐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 창세기 그렇게 이제 율법으로 살던 우리가 산상설교에서 이제 내적인 것을 이제 윤리를 강화시킨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상설교에서 율법을 윤리적인 법을 강화했다. 그래서 어떤 의식적인 그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윤리적인 법을 강화했고 또 이 의식법은 이제 외식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런 기도 금식 외식으로 하는 것들은 다 폐한 거예요. 폐했다. 그래서 마음으로 이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기도도 이제 중언부언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이제 폐한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것들은.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중에 6장에서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내적인 사람이 다시 창조됐다. 내적인 사람이 다시 새롭게 창조됐다. 겉사람으로 살던 사람, 구약의 속사람을 살게 됐다. 그것은 율법에 살던 자가 진리로 살게 됐다. 진리는 율법은 육체의 율법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 율법은 육체의 율법. 그러면 영적인 율법은 진리.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법이다. 우리 내 쪽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초월적인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에요. 예수로 다시 태어난.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이라는 것은 born again 그러나요? born again. 그래서 reborn이라고 하고 다시 이제 태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거듭났다. 거듭났다. 예수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어디에 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불과 성령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건 육체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이 창조가 있어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산 것은 이 겉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거죠. 내 안에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내적에 주님을 모신 거예요. 이게 이제 산상수훈에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복 있는 자가 이렇게 주님을 진리를 알고 주님을 진리를 깨달은 자가 복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있는 자들이 여기서 창세기는 우주를 창조하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그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예수를 예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예수가 먼저예요? 아브라함이 먼저예요? 그렇죠. 육체로 따질 때는 아브라함이 먼저겠죠.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는 자다. 이렇게 육체적인 걸 초월한 게 이제 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그래서 돌들로도 그 자손들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창조주란 얘기죠. 창조주. 그러니까 이런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그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계시를 통한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내 쪽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지만
이 예수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임치는 하나님, 내 안에 온전히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임치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 속에 들어가서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성찬이 주님이 우리 안을 거거든요. 성찬이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게 세례.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거죠. 이게 성찬이라고 그러고,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렇죠? 그럼 그게 성령이 인침이 돼.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영합하는 영합.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죠. 세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그렇죠? 믿음도 하나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거. 그래야 이 내적으로 창조가 되는 것이고,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으로 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육체를 초월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자들은 육체적인 것 가지고 내 영적인 것을 도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영적인 삶 속에서 육체적인 것들을 우리는 통제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영혼이 잘 돼서 범사를 다스리고 강건케 하는 거지, 이 겉으로부터 안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세력은 겉으로부터 안으로 침투해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서부터 밖으로 우리를 성화시켜요. 원심력이라고 했죠. 신약은 원심적이라고 해서 우리 그 역할도 땅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은 구심적이라고 해서 구심적. 여호와에게 돌아오라.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땅까지 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 전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넘어올 때 출애굽기는 이제 12지파에 12지파가 생기기 전에 그 12아들들이죠. 유다, 이스라엘의 그 아들들, 12아들들이 70명이 그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애굽으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한 400년 있으면서 60만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어서 탈출하게 되는 거예요. 탈출이 출애굽기잖아요. 그래서 그 12지파를 완전히 이룬 후에 그 70만 대군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어디를 향하는 거냐면, 그때부터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목표로 해서 홍해바다를 먼저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하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목표점에 들어가잖아요. 그것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비유적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바로에게 매여있던 종생활하던 그 이스라엘을 풀어서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지팡이를 통해서 그 순종을 하는 것은, 지팡이일지라도 하나님을 순종하면 바다를 가를 만한 능력이 나오게 되고, 요단강에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법계, 하나님의 법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해서 안 될 것 같은 물을 밟으니까 요단강은 갈라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진다는 목숨을 걸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가서 차지한 사람들만 그 가나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찬양한 것처럼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자. 결국 하나님 나라 이제 들어가는 건데, 바로 이제 출애굽은 그렇게 12지파가 이제 바로로부터 탈출돼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거예요. 그 설교를 비유해서, 이게 출애굽은 이제 비유가 되는 거지. 마태복음에 의하면 파송 설교를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제 새로 세워진 사람들의 12제자를 세웁니다. 12제자를 세워서 12제자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출애굽 하듯이 12제자가 파송된 게 파송설교라고 해요. 그래서 갈 때도 두벌옷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도 이렇게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니까 너희는 그냥 빈손으로 가서 전하라. 그래서 그 보급을 받으면 그리고 받지 않으면 먼지라도 떨고 나가라 하면서 이제 그 제자들을 파송하잖아요. 그래서 이 파송설교는 이 출애굽,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외워가지고 아주 이 토라를 잘 알고. 그러니까 이것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설교를 이렇게 얘기해 준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설교가 출애굽과 관련된 설교가 되는 것이다. 파송설교. 그리고 이 출애굽에 이어서 이제 이 레위기는요. 레위기는 사실 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기 자체는 제사법이 있잖아요.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권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 있어서는 이제 5대 제사가 다 있잖아요. 5대 제사는 뭐 이런 누구든지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죄를 해결하니까 하나님에게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레위기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 속죄일에 대한 속죄일에서 그 아사셀 양이라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양 두 마리를 하나는 제사 지낼 때 하나님에게 올리고 잡아서 올리던 하나는 광야로 몰아내서 광야의 그 짐승이 잡혀 먹도록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그 양에게 안수해서 광야로 보냈다. 그러면 그 의미는 뭐냐면 이 아사셀 양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거기에 안수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어디에서 온 건가요? 인간의 모든 죄가 어디에서 왔나요? 최초의 아담의 죄가 누구로부터 이루어졌나요? 사탄 마귀.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죄를 그 양에게 다 안수해서 그를 광야로 몰아냈다. 그 신약에 보니까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니까 뭐가 있었나요? 마귀 있었잖아요. 이 광야로 보냈다는 것은 마귀한테 마귀의 죄를 마귀에게 잡혀먹는, 마귀가 잡아먹으라는 거죠. 네가 저지른 죄니까 네가 먹어라. 그리고 그걸 내보내는 거죠. 그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고 하나는 그 피를 흘려서 법궤까지 들어가고 그래서 두 마리를 잡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속죄의 역할도 하고 속죄 역할도 하고 마귀의 죄를 진멸하는 역할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귀의 그 죄를 진멸해 마귀의 머리를 진멸하는 역할. 그래서 구약 시대 이런 것은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거죠. 모든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간의 죄와 인간의 본래 인간에 들어오게 한 마귀의 죄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죄를 그런 자만 레위기는 바로 그러한 초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근거는 그래서 레위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결법 이런 거 알죠?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성결에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죄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천국 설교는 바로 이렇게 레위기에서 죄가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인데 그렇게 죄가 없는 것은 어떠한 현상들을 얘기하는가? 거기는 막 기쁨이 있고 말씀을 대비해봐도 그 믿음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은 점점 이렇게 생명력이 있어서 자라기도 하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두기도 하고 이런 게 하나님 나라 의례는. 근데 죄에서는 자꾸 뭐 30배, 100배로 타락해져 가고 죽어져 가고 사망해져 가고 이런 거지만 여기서는 이 천국 설교를 이제 7단계로 나누어서 우리가 또 이 천국 비유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 천국 설교에 대해서 예수께서 세 번 이건 레위기와 관련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민수기는 뭘 얘기하냐면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공동체의 생활이죠.
이스라엘 공동체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생활을 민수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처럼 이 교회 설교를 통해서 교회는 어떤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적인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의 법이라면 여기서는 신약 새 이스라엘 우리 신약 성도들의 공동체의 생활 규칙이라고 해요. 이 교회 설교. 그러니까 이 교회 설교는 한마디로 여기서 이제 좀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에게 모든 걸 맡겨야 돼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니까 주님에게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하고 싶다고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지. 그래서 이 교회 설교 내용을 보면 그 내용부터 들어가요. 교만한 거지. 어떤 여인이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건데, 자, 두 아들이 있는데 하늘에 가면 내 첫째 아들은 우편에 앉게, 둘째 아들은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좌우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아들들은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다 평등한 거야. 셀이거든요. 근데 이런 셀을 모르는 거지. 셀이 다 똑같은 셀이. 목사나 성도나 뭐 여자나 남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아요. 예수 앞에서는 구약 시대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갈렸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는 이방인과 유대인도 하나예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그게 다 평등한 거예요. 주 안에서는 다 평등한 거예요. 그 평등한데 거기 우편 좌편에 앉아달라는 거는 그거는 욕심이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 주님의 뜻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건 하나님 나라 가면 아버지께서 알아서 알아서 했는데 공유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어떤 셀 공동체로서 행해야 할 것들이 뒤이어서 이제 쭉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가 나오게 되고 또 이 신명기 그러니까 민수기는 이 교회 설교하고 관련이 돼요. 이 모세 오경에 관련돼서 5개 설교.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왜 5개의 설교로 이루어졌나 하는 것은 우리가 유대인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5개의 토라라는 그런 중심적인 율법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율법적인 삶에서 이제 진리의 삶으로 새 사람이 돼서 내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신명기 같은 경우에 이제 배명 목사님이 중요한 단어를 사용했는데 제2세대, 세대별로 제1세대는 그 홍해바다를 건넜잖아요. 건넜는데 제2세대는 홍해바다의 경험이 없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이 자들은 이미 그 모세의 시내산에서 이제 받은 그 율법을 재천명 다시 가르쳐 준 거예요. 혹시 잊어버렸을까봐. 사실은 본 사람 그 홍해바다를 못 봤잖아요. 그리고 그 이적을 못 봤잖아요. 지팡이로 막 바다 가려는 거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똑같은 법을 또 한 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세대에게. 우리가 배운 성경을 제2세대에 똑같이 얘기해 주지 다르게 얘기해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그것을 이제 재천명이라는 단어를 다시 하나님 나라의 명령을 그들에게 가르쳤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신명기라는 게 신명기 민수기에 나온 그 법이 다 일치하죠. 이것은 뭐냐면 신명기는 결국 어디에요?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기 직전을 볼 때 이제 종말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세대가 겪어야 할 법칙. 그러니까 이 종말 설교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내적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이 성전을 다 헐라. 그때는 거전이지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또 지진들이 이런 어려운 환경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가 이제 마지막에 온 줄 알라. 그리고 복음이 끝까지 전파되어야 그때 이제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이런 이제 종말적인 상황들을 우리에게 우리가 마지막 세대라고 보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3,000년이 지났다면 3,000년 그때가 마지막 세대인 거예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그 시대가 다 마지막 세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마지막 세대인 것으로 알고 종말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께서 지금 재림할 것처럼 그거는 100년 전에도 있고 500년 전에도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 당시 하늘에 오르셨을 때도 그랬어요. 그걸 이제 종말적인 것은 계속 종말인 거죠. 그래서 이 종말 설교는 이제 끝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유효한 거죠. 그래서 이 종말 설교가 이루어진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성서 천국 비유를 위해서 이 천국 설교를 위해서 물론 13장인데 이 천국 설교가 그만큼 5개 설교 중에 가장 중앙에 그래서 율법에서 중요한 건 이 레위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속죄 받는 법이잖아요. 이게 다른 일은 법도가 이런 것은 이제 내용들이고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내가 속죄함 성결해야 돼요. 속죄함을 받아야 되고 죄사함을 받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 설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태복음의 설교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서 13장에 대한 내용이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마태복음에 나온 그 천국 설교를 7단계로 이제 알아보는데 그에 앞서서 이걸 이제 지우겠습니다. 주님께서 왜 비유를 말씀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 전번 시간에 한번 했죠. 전번 시간에 이제 언어적으로 이 천국 비유에 대해서 비유의 의미를 알아봤어요. 그래서 구약적으로는 이제 마샬이라는 단어 쓰는데 마샬 여기서 마샬 파라볼레 그래서 파라볼레라는 것은 구역에서는 마샬이라고 해요. 이걸 비유일 때부터 비유. 하나님 나라는 초월적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비유로만 얘기해 줄 수 있는 비유. 이 비유의 의미를 이제 우리가 전번 시간에 이 언어적인 면에서 그 비유의 의미를 알아봤다. 근데 이 파라볼레라는 뜻은 이제 파라볼레에서 이제 평행선을 얘기한다. 마샬은 이게 지혜라는 것인데 지혜. 그러면 구약 성경에 수수께끼라는 게 있죠. 수수께끼. 누가 수수께끼 냈죠? 삼손인가요? 삼손인데 불. 네. 그 수수께끼도 비유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수께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는 의도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평행선이거든요. 그게 이 마샬을 그 septuaginta라고 그랬죠. septuaginta 70인역. 70인역은 뭐라고 그랬어요? 70인역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성경. 한국 성경은 또 중국어를 한국어로 바꿨잖아요. 그것처럼 이 septuaginta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는데 이 마샬이라는 단어를 파라볼레로 바꿨대요. 신약은 헬라어를 썼으니까 이거 구약했습니다. 마샬이라는 단어를 파라볼레로 바꿨어요. 해석했다고. 그럼 의미가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비유의 이 단어 의미가 평행선을 얘기한다. 그래서 하나는 이게 실상을 얘기하고 이게 이제 비유죠. 똑같은 거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보이는 것. 이거는 보이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이건 초월적인 것이고 이건 내재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 초월적인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평행이라는 것은 요 의미가 이거하고 일치한다는 거죠. 내용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왜 비유를 파라볼레라는 단어를 사용했나? 그것은 그 초월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을 육체적인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해준다. 영적인 것들을 육체적인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게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그래서 아무렇게나 막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 알레고리도 비유에 들어가신 건데 이 알레고리 해석을 그래서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평행해서 그것을 육체적으로 풀어주든지, 구약적은 율법적인 거죠. 신약은 영적인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내용들을 신약적인 내용과 평행해서 설명해 주든지, 이것이 진정한 비유지, 구약적인 것을 구약적인 것으로, 신약적인 걸 신약적인 것으로, 이 세상의 내재적인 것으로, 뭐가 빨가니까 빨가면 사과고, 사과는 맛있고, 맛있으면 바나나고, 이런 것은 이 세상의 것이고, 그런 것은 파라볼레로서의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유, 알레고리 해석을 우리는 잘 분별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자와 실상의 것을 알레고리로 했든지 이렇게 해야지, A는 B고 B는 C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거를 이제 요 내용을 알면 이제 알레고리를 정확하게 하면, 근데 알레고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건 틀린 겁니다. 알레고리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건 틀린 거예요. 알레고리 해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한 그 대칭을 설명해 줘야지, 다 같이 보이는 것을 갖다가 막 알레고리로 하면 안 된다는, 비유로 하면 안 된다는 거. 이건 온전한 알레고리성이 아니다. 이것을 먼저 알고, 우리 전번에 말씀드린 겁니다. 전번 시간에 혹시 잃어버리셨을까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비유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내용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책에 보면 오늘 성서적 중국 비유론의 75페이지를 75페이지에 보면 거기 중간쯤에 이제 마샬과 파라볼레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예, 그거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넘기면 76페이지에 보면, 자, 우리 구약에 있어서 이제 비유를 한 가지만 이제 예로 말씀드려볼게요. 한 가지 예로. 거기 76페이지 보면 어떤 내용인가면, 자, 한편 그런 뜻이 거기 있죠. 한편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편 비유가 기록된 원형은 구약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 참고는 어디 사사기 9장 7절에서 15절이고 사마 12장 1절 4절 등 이렇게 이 예수의 비유도 본래 대중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히브리와 관련된 대중어로서의 세모계통인 아람어를 많이 사용했다 이렇게 했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 비유의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 원형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 사사기 9장 7절에서 15절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보죠. 이게 구약에서 비유의 내용인데, 사사기 9장 7절에서 15절. 자, 9장에서 15절 내용을 보기 전에 그 비유의 내용에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나무 세 개가 나와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 그 다음에 포도나무, 그 다음에 감람나무, 그 다음에 가시나무. 이 가시나무는 우리 아카시아 같은 가시나무, 이 네 개의 나무가 나오는데, 이제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왕을 삼으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이제 읽으려면 376조. 네? 페이지 성경 376페이지. 여기 지금 성경 네. 376페이지. 네,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좀 길죠? 네. 기니까 제가 내용을 잠깐 설명할게요. 그 여룹바알이라는 사람이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70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참 그 당시에는 아들이 많아요. 종도 많고 그러니까 여종만 몇씩 데리고 살았으니까. 아들만 70명이잖아요. 네, 아들만 70명이에요. 근데 그 70명 중에 69명이 다 죽어요. 그리고 요담이라고 하나만 남는데, 그 죽은 이유가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 여룹바알의 여종의 아들이에요. 여종. 종의 아들. 이 종의 아들이 그 진짜 아들들을 70명을 다 죽이려고 다 죽였는데, 요담 하나만 살아났어요. 나머지는 다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이 세겜 사람들을 막 꼬셔가지고 이제
왕을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왕이 되려고 했을 때 그 비유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람의 왕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뜻으로 왕이 돼야지 하나님 뜻으로 왕이 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비유로 요담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했는데 그 비유를 이제 무화과나무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한테서 내가 왕이 되라 이렇게 왕이 되라. 근데 이 나무를 왜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가시나무를 했을까 생각했어요.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국화. 우리나라의 꽃은 뭐죠? 무화. 샤론의 꽃. 샤론의 꽃이요. 예. 예. 그거 보면 샤론의 꽃이 예. 우리나라 이스라엘하고 예. 아주 유사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 너무 많아요. 예. 포도나무는 이거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뭐라 했어? 나는 포도나무에 내는 가지라. 이게 이제 국화라는 것은 어떤 이제 우리가 삼위로다 보다면 성부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부적. 포도나무는 이게 성자적으로 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이거 포도나무는 어떤 피를 연상시키기도 하잖아요. 피를 연상시켜도. 예수님의 피. 그렇죠. 포도주 풀 이런 거. 그래서 성자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감람나무는 무슨 나무? 기름 짜는 나무죠. 감람 이 기름. 그래서 기름 부은다 하는 건 뭐예요? 성령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성령적이다 이렇게 삼위일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시나무는 진짜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로 따지자면 가라지 같은 거. 그러니까 바로 아비멜렉에게 너는 가시나무와 같다 이런 것을 이제 표현해 비유한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에게 내가 왕이 되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나요? 그 성경이 무화과나무한테 내가 왕이 되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 우쭐 되겠냐? 내가 열매를 해서 사람들을 좋게 해야지. 내가 가서 왕이 되겠느냐? 그거죠? 못하겠다는 게. 그러면 포도나무는 어떻게 얘기했나요? 포도나무 내가 왕이 되라 그러니까. 저기 포도나무.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무에 왕이 안 되겠다는 얘기죠. 네.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네. 성자는 성자로서 성부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감람나무는 또 뭐라고 그랬나? 나무들이 구절. 예. 구절.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나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로 하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기름을 받은 은사적인 게 있는데 그걸 버리고 어떻게 내가 왕이 되겠느냐, 무출되느냐 그런 거죠. 근데 가시나무는 이거 쓸모없는 거는 왕이 되려고 해요. 그렇죠. 가시나무는. 그러니까 아비멜렉에 너는 이런 가시나무 같은 자들이 그러니까 진짜 네가 왕이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지 네가 사람을 착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가라지와 같은 가시나무와 같은 그런 속셈이다. 이거를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비유의 원형인데 이것은 참 우리가 영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잖아요. 이게 삼위일체적인 하나님과 관련된 이 나무들은 그렇게 자기가 우쭐대고 왕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렇게 막 69명이나 죽이고 70명 다 죽이려고 했던 거지. 요담 하나만 이제 나와서 요담이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남은 요담이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비유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이 있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진짜 내가 이렇게 우쭐댈 수 없는 거구나. 이렇게 막 왕이 되려고 그러니까 결국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하나님의 소욕으로 볼 수 있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이걸 다 성령을 해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이제 의미가 되겠어. 세상에서 왕이 되려고 했던 거잖아요.
이런 이제 비유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쭉 그런 내용들을 적은 거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 책에 이렇게 쭉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의 비유로 이제 구약의 비유를 한번 예를 들어서 비유를 뭐 다 우리 성서 비유학이면 이걸 또 한 학기 만약에 한다면 비유에 대해서만 계속 연구하는데 우리가 그 원형만 일단 봤습니다. 77페이지 가면 예수 비유의 이제 기록 목적이 있어요. 이제 이게 이제 신학자들 간에 굉장히 이슈가 되는 내용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비유를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천국 비유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를 보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하셨는가, 비유를 하셨는가, 그 내용을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초월적인 것을 이 내재적으로 의식 세계에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셨다.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성경에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대상을 볼 때 모든 자에게 다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일까? 아니면 일부분은 깨닫고 일부분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것 같아요? 모든 자들에게 깨닫게. 모든 자들에게 네.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달을 자만 깨닫게. 깨달을 때 들을 게 있는 자 들을 자다 막 그러죠. 네. 이제 들을 게 없는 자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마가복음에 보면 아예 못 듣게 하려는 것도 있어요. 아. 네? 그게 지금 이제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게 몇 장이죠? 자,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 한번 보시겠어요?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겠어요? 마가복음 4장. 천국 비유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하셨는데 이 천국 비유를 왜 했는가를 먼저 깨닫고 가야 되는데, 그 성경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게 못 듣게 하려는 것도 있는 거예요. 한번 큰 소리를 두고 한번 읽어주세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예. 네.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 다 제사해줘야 되는데 어떤 이들은 깨달는데 어떤 깨달지 못하고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성경을 막 천독 만독했다고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풀어야 돼요. 무슨 내용일까요? 이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이게 이제 인사이더, 아웃사이더. 인사이더라는 것은 이제 주 안에, 아웃사이더는 주 밖에 어떤 그런 의미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당시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부류. 굉장히 이제 이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두 부류의 사람인데 이스라엘과 이방 이렇게 나눠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성령이 임하고 다음에 또 이방인에게까지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이 구원에 이를 줄 알았는데 이방인에까지 구원이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부류가 있는데 그 인사이더는 우리가 잘못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사이더는 이스라엘이고 아웃사이더는 이방이다 그러면 근데 맞을 것 같아요?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고 이건 이방인이 하나님 백성 아니니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아니다. 네. 이렇게 해석하면은 큰 문제가 생겨요. 네. 이 두는 합쳐서 뭐가 되냐면 인사이드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부류 중에 이 두 이스라엘과 이방인 두 부류 중에 네. 저 아웃사이드. 반대세가 있어요. 이 살인하려는 세력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스라엘이면서도 그 성령을 해방하고 반대하는 세력이 있고 이방인 중에서도 그런 자가 있어요. 이방인일지라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 되는 거예요. 네. 예수 안에서는. 이게 지금 예수님의 비유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는데 예수님이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게 이제 정치적인 문제도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들을 성령을 해방하고 사탄의 회에 넘어간 자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을 아웃사이드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헷갈려가지고 두 인사이드 아웃사이드는 거 이스라엘은 인사이드고 아웃사이드 예수 안 믿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백성 아니니까 아웃사이드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다는 증거를 이제 성경에서 찾아보고 또 많은 학자들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 그 증거를 그게 아니다는 증거를 자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한번 보죠.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먼저 찾으신 분이 큰 소리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돌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거기까지만요. 자 둘로 화평에 와서 둘로 하나 되게 됐다.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그 둘을 하나 되게 했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나눠질 것이에요. 이 둘이 다 하나가 되게 해서 세 사람이 되게 했다. 이해가 가면 글쎄 안 되면 안 되는 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둘이 하나 되게 했다. 하나님께서. 네. 그러니까 이방인과 이스라엘은 원수였어요. 네. 원수였어요. 갈라진 거예요. 네. 이 갈라진 걸 화평하게 해서 둘이 돼서 세 사람이 되겠대. 네. 이방인도 세 사람, 이스라엘도 세 사람. 이스라엘은 다시 안에서 율법적인 사람이었어요.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육체의 사람이었다. 여기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이것은 화평이 되는 것은 누구로 인해서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가 되는데 이스라엘도 새 사람이 되고 이방인도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교회 지도론에서 교회 셀 얘기할 때 이 새 사람에 대한 얘기는 또 나와요. 그때 또 자세히 할 것이고 이스라엘에서도 새 사람이 나오고 이방인도 새 사람이 나오고 이것은 화평하겠다. 예수께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에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이것은 인사이드. 새 사람은 바로 뭐예요? 인사이드. 새 사람이 되지 못하면 아웃사이드인 거예요. 이렇게 인사이드 아웃사이드에서 이 사람들은 새 사람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깨달아서 오히려 회방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해치는 거죠. 믿는 자들.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이 깨달아서 들을까봐 그걸 예수께서 거부했다. 그래서 비유를 했다. 그래서 비유로 들을 만한 사람은 그렇죠. 아주 귀하죠. 그거 그때가 되게 이해 안 됐던 게요. 아니 깨달으면 좋은 건데 왜 깨닫지 못하게 하셨을까? 네. 그 깨달음으로 해치려고 하는 게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 이제 그거에서 조금 많이 맞아요. 깨닫는데 왜 나쁘다고 하지? 그렇죠.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그렇죠. 이게 그래서 신학이 중요해. 하나님을 아는 말씀을 연구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막히고 그게 한두 개만 막혀도 복이 막히잖아요. 지금 보면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딱 막히잖아요. 이거 다 거짓이에요. 안 풀리는 거예요. 막힌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뚫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핏줄이 막 한 군데 딱 막히면 그걸 무슨 협심증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게 그렇게 되지 말아야 돼요. 성경 말씀도 이게 다 뚫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학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말씀은 뭐 연구한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해가 하는 거죠. 깨달아가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거. 마치 그와 같은 게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암한테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되게 이상해요. 그렇죠. 그것도 그 이유죠. 예. 그러니까 그게 풀리잖아. 이게 풀리니까 그게 풀리잖아. 왜 얘기하지 말라 그러지? 그게 풀리잖아. 그런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얘기해서 못 들을 자들, 그런 적대자들이 알면 그걸 또 그렇지. 농간하면서 테러보이러 온다고요. 네가 무슨 병 고친다고 그러고 해방하고 오는 거예요. 풀리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도 얘기할 때 그거는 얘기하면 안 돼 이러는 거라. 그렇죠. 사탄이 알아. 때가 아니니까 그런 거죠.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아닌데 그렇지.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때라는 것은 종말인데 다 끝난다면 알아도 되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알 때가 아직 안 된 거죠. 종말이 아직 안 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야 뭐 얼마든지. 자, 그것을 그거로만 할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를 더 보자고요. 그게 한 가지로만 우리가 증거할 수 없으니까. 자, 갈라디아서 6장 15절. 갈라디아서 6장 15절. 갈라디아서 6장 15절. 이건 지금 학술원 과정입니다. 학술원. 학부 공부가 아니라 지금 박사과정 공부하고 있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거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렇죠. 거기 보세요. 자,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하지 않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할례는 누가 여기서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죠. 네. 무할례는 이방이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네. 그게 둘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됐다. 그거 인사이더라는 거죠. 인사이더. 그러니까 인사이더는 이스라엘이고 아웃사이더는 이방이라든지 그런 소리 안 하겠죠. 네. 예. 하나만 더 잡고 갈게요. 아주 정확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 5장 17절. 또 먼저 찾으신 분이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됐어요. 거기까지. 그런즉 누구든지 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인사이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새 사람이 거듭난 자를 인사이드. 그 다음에 나머지 적대자들은 아웃사이드에 된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를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를 깨달는다는 것은 굉장히 기쁨이에요. 우리는 선택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선택받은.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볼 때 인사이더는 이게 선택받은 자가 되는 거고요. 이게 선택받은 자고, 아웃사이더는 유기된 자 이렇게 보여요. 인사이드는 선택된 자, 아웃사이드는 유기된 자. 그러니까 사실 유기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근데 그 유기된 자들의 유형을 성경에서 또 얘기하고 있어요. 유기된 자들의 유형을 뭐 양심의 화인 맞은 자 이런 단어도 있죠. 성령 회방죄, 성령을 회방하는 자. 짐짓죄,
이런 자들, 적개심을 품은 자들,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자, 일단 우리 그러면 이제 7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79페이지. 이렇게 우리가 알면 이제 전혀 안 잃어버리실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부터 시작. 그런데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왜 비유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가지게 된다. 이에 대한 예수의 분명하고도 확실한 대답은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12절에서 찾을 수 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구절의 의도적 내용은 예수가 비유로 말하는 목적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깨달지 못하게 하여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내용이다. 문제는 과연 이 내용이 예수가 비유로 말한 실제적 목적일까 하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비유란 본래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알지 못하는 것을 비교하여 쉬운 방법으로 알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깨달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 것은 비평학적으로 연구 대상이었고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노력했으나 그 난점을 해소하지 못했다. 그러나 근래 복음주의 학자들에 의하여 본문의 이유를 잘 정리하게 되었다. 복음주의는 외적인 상황 분석보다 더 중요한 내적인 예수의 마음을 통찰하고 그 의미로 본문을 해석한다. 그렇다면 예수가 본문에서 말씀하신 외인들이 과연 예수의 마음속에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이들은 이스라엘 밖에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죠. 아니고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제외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예수의 목적인 하나님 나라를 전하려는 의도를 항상 대적하고 회방하려는 집단이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러한 자들을 이제 성령 해방죄, 그다음 사단에 넘어간 자, 거기에 해당하는 그 요절들은 괄호로 있습니다. 예, 그건 찾아보시면 돼요. 사단에 넘어간 자보다 사망에 이르는 죄인, 그다음 또한 양심에 화인 맞은 자, 그 다음에 짐승의 표 받은 자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표현된 자들이 들으면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그러고 회방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사이더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내용. 그러니까 구약 시대로 따지자면 네피림, 그렇죠? 네피림 간장 불로 쓸어버렸죠. 물로 쓸어버리고 그렇게 쓸어버릴 만한 그러한 자들을 말하는 거죠. 적개심을 가지고 죽이려는 이런 사람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예수께서 본문에서 외인, 곧 아웃사이더로 표현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복음주의 학자들은 예수님이 외인들에게 모든 것을 비유로 이야기하신 한 가지 목적은 감추기 위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아까 저쪽에 우리 박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병을 고치고도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이게 감추기 위한 목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유는 정치 성향이 많은 반대 집단의 정치적 이유라고 말하니까 정치적인 이야기는 육체적인 어떤 그러한 적개심을 얘기하는 거죠. 영적으로는 정치적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죠. 사실상 예수는 당시 자신의 청중 가운데서 자기에 대한 적개심을 품은 무리들, 곧 거짓 증거자들과 살인 음모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게 마가복음 11장 18절 20절 33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읽어보지 않지만 이 내용들 보면 거짓사들과 살인 음모자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거죠. 따라서 예수는 비유가 아니고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게 마가복음 4장 33절,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거는 자기를 반대하는 유대인들과 돌발적 정치 세력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거짓하는 부당한 고소를 예방하는 차원의 정치적 이유가 있었다고 본다. 여기 홍창표라는 학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똑같이 이러한 증거는 예수께서 자신을 표현할 때 메시아라는 명칭보다 인자라는 명칭을 사용한 이유와도 관련된다. 예수께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메시아 죽이려는 음모자가 있었죠.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그냥 인자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것과 일치된다. 확실하게 막 이렇게 굳어가죠.
자, 바리새인들이 구전을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과 동등하게 여긴 것이 많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직접 충돌을 일으키게 되었다. 자, 이제 예수는 비유를 사용하여 교훈함으로써 그 대적들에게 거짓으로 고소할 틈을 보이지 않으셨다. 그래서 예수가 비유를 사용하심으로 그 대적에게는 주님의 메시지가 감추었지만 제자들에게는 설명함으로써 그들은 주님의 메시지가 나타나게 하는 자들이 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메시지가 계획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설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진짜 적개심을 가진 자에게는 아무리 진리의 설교를 해도 그것에 틈을 만들려고 그러고 올무를 씌우려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예수께서 설교하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 서기관 중에 올무 씌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올무. 예, 시험하려고. 시험하여 가로되 막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런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비유로 해서 그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진짜 믿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은요, 비유로 얘기해도 다 알아들어요. 여기 지금 이 비유를 못 알아들으시는 분 없죠? 우리는 인사이드야. 인사이드. 진짜 아웃사이드는 몰라요. 이걸 얘기해도요. 몰라요. 그리고 오히려 적개심을 갖는다니까. 뭐 저 따위 배우냐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리고 이상한 질문을 막 던지죠. 그죠? 이상한 질문까지. 질문한 게 아니고 공격이죠.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 당시도 그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 의미도 여기 있는 거예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더 한번 강조를 한다면 81페이지 한번 뒤쪽만 보고 끝낼게요. 시간이 좀 다르니까 81페이지 쪽으로 가서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 줄부터 한번 결국 비유는 이렇게 있죠? 거기서 중간 시작. 결국 비유는 일반적으로 실제를 깨닫게 하려는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의 예수의 비유에서는 단지 깨닫게 하려는 목적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는 은폐의 목적으로도 비유를 사용했다. 너희 인사이더와 외인, 아웃사이더를 확연히 구분하여 외인들이 결국 예수의 비유를 깨달지 못하고 돌아가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함으로써 외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철저히 감추시는 것이다. 여기서 외인들의 성향은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며 회개할 수 없는 자들이다. 만일 이들이 유용한 지식을 깨닫게 되면 그 깨달은 지식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어 분명히 그 깨달은 지식으로 더 큰 죄를 유발하기 때문일 것이다. 참고 여기 보시고요. 이와 같이 예수의 비유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가진다.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계시하는 면과 또한 그것을 감추려는 면의 두 가지 의도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는 특수한 양식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마쳤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강조해서 얘기하면 세상적으로 표현한다면 뭐냐면 간첩에게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 간첩에게 하나님 나라를 탈취하려는 간첩에게 가르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탄의 회에 완전히 넘어간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줄 필요 없다는 거죠. 사탄이 공격할 테니까 오히려 감춰야 하는 거죠. 간첩에게 정보를 내줄 겁니까? 감출 겁니까? 감춰야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사기꾼들,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이들에게는 영적인 간첩이요, 영적인 사기꾼으로 세상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그렇게 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가 왜 감추려 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연해졌어요? 네, 더 이상 뭐 질문 없으시죠? 네, 다행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벌써 식사 시간이 다 됐어요. 40분이나 됐어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빨라가지고 저는
4시간 정도면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비유까지 다 하고 싶은데 또 너무 피곤하잖아요. 다음에 이제 예수 비유 같은 경우는 7단계 비유 좀 재미있어요. 보기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